그래서 이제 우리의 참 본성, 마음의 본성이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제 터득을 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터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대부분의 이런 이제 마하무드라 전통이나 한 가지 수행을 강조를 해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심이라고 해요. 자연스러운 심. 자연스러운 심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명상이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명상법이고 가장 쉬운 명상.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쉬는 명상.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이제 티베트 그런 요기들의 그런 이제 오두막으로 가면 벽에 뭐가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대요. 책은 많이 없고 이제 글씨 뭐라고 써 있냐면 마행, 마곰. 마행은 산란하지 않고 마곰은 명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란하지 않으면서 명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명상하지 않는 명상이에요. 명상 아닌 명상. 근데 명상 아닌 명상이 최고의 명상이고, 또 명상 아닌 명상, 이 명상이 저의 수행을 구했어요. 이렇게 이 수행 없이는 뭐 모르겠어요. 어떤 이 수행 있어도 이 모양인데, 이 수행 없었으면 뭐 그냥 이제 명상이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이 명상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백탐사에서 집중 수행을 이제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명상할 때마다 통증이 온다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명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지 않는 명상이 최고의 명상이라고. 그래서 명상은 어려워요. 그리고 호흡 바라보는 거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명상법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쉬는 거예요. 쉼 명상이라고 하고, 뭐 open awareness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자유로운 알아차림, 열린 알아차림. 근데 이 명상법이 이제 티베트 불교의 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사마타, 열린 알아차림, 그리고 비파사나 열린 알아차림.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알아차림. 이거는 이제 배울 필요가 없고, 뭐 개나 소나 뭐 누구나 있는, 그냥 모기도 있는 그냥 이 자각, 그냥 알아차림 이렇게. 그거는 이제 배울 필요 없고, 두 번째 알아차림은 이제 명상적 알아차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현존하는 그 뭐 호흡을 바라봐서 이렇게 깨어 있는, 이게 명상적 알아차림. 그리고 세 번째는 개념을 벗어난 알아차림, 아니면 순수 알아차림. 이제 두 번째 알아차림에서 이제 이 세 번째 알아차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의 단계도 처음에는 의도적 알아차림,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알아차리다가 중간에는 이제 애씀 없는 알아차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동 알아차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약간 애씀 없는 알아차림이 약간 순수 알아차림, 이렇게 좀 뭐랄까 자연스러운 그런 알아차림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열린 알아차림을 엄청 강조를 하고, 물론 처음부터는 이제 이 열린 알아차림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대상 없는 알아차림이라고도 해요. 대상 없는 알아차림, 그저 깨어 있는, 산란하지 않고 명상하지 않고 그냥 그저 깨어 있는, 그저 존재하는 뭐 이런 이제 알아차림인데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좀 미세하기 때문에 이제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 중에서는 알아차림 자체는 굉장히 가장 좀 미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 심명상, 이 대상 없는 알아차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처음에는 이제 대상 있는 알아차림으로 이제 마음의 힘을 기르고, 또 민규름체님께서는 항상 그 대상 있는 알아차림과 대상 없는 알아차림을 같이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대상 있는 명상만 하면 이게 좁아져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이렇게 통증도 생기고 이렇게 굳어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를 풀어줘야 돼요. 그거를 중간중간. 그게 이제 열린 알아차림으로, 시인 명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시인 명상이 잘 되면, 대상 없는 명상이 잘 되면, 그 대상이 있는 명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냥 깨어있는, 그냥 뭐랄까, 그저 이제 깨어있는 이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체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 없는 알아차림으로 이제 알아차림이 이제 이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이제 띨로번가 나로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체 붙잡는 게 없을 때 우리의 참 본성이 이제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는 저절로 스스로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스스로 일어나는 지혜, 스스로 일어나는 알아차림, 저절로 일어나는 알아차림. 이제 지혜는 스스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고민해서 그거는 지식이고요. 그거는 이제 머리 그런 건 아니라 이제 그 머리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 이제 거기에 지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 명상에서는 그 모든 고통은 이 생각하는 마음, 되게 표면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 의식 또한 생각하는 마음을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말이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저절로 자동 모드로 생각하는 마음을 넘는 게 명상이에요. 근데 그 넘으면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공이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보내드린 글 보셨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없어서 그냥 공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본성은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특징이 없는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참 본성이라서 이제 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을 터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뭐 선이든 뭐든 불교 이런 네 가지 그 불교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럼 자연스러운 쉼,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티베트 불교에 특히 강조하는 것은 devotion. 이제 산스크리트로 하면 박티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이게 뭐 근데 신심보다 더 이렇게 아까 저번에 이제 우리 동대 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이제 성심 이렇게 이제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성심이든 어쨌든 신심이든 뭐 내맡김이든 뭐라고 할지 이렇게 이런 이제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승에 대한 그런 이제 신심을 통하여 이제 이 마음이 열리고, 저는 이런 가장 빠르고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본성 자리를 체험하고 또한 마음이 완전 달라지고 이런 것은 깨달은 스승 또한 법맥의 이런 스승과 인연으로서 또 그 스승에 대한 신심을 통하여 이제 마음이 열리고 바뀌고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이런 속텐 수행은 이런 신심 없이 이런 디보션 이런 거 없이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수행을 시작할 때 항상 스승께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티베트 불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라마교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라마이즘, 그거는 이제 서양에서 만든 그런 표현이라고 달라마 전도님께서 티베트 불교는 정통 불교라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왜 라마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느냐면 이제 스승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부처님보다 스승을 더 중요시 여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뭐 사실은 이제 직접 부처님한테 뭐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스승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뭐 어쨌든 스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제 이런 깨달은 스승, 이제 법맥의 스승 이런 그런 이제 스승에 대한 이 신심을 통하여 그 법맥의 가피 이제 법맥의 가피를 엄청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법맥의 가피가 있으면 그럼 이제 그 법맥의 가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구루 요가라고 하거든요. 구루 요가.
구루 요가 수행이 이제 티베트 불교 수행의 피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수행인데요. 구루 요가는 어쨌든 이 스승에 대한 신심으로 스승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이렇게 합의를 하는 이런 게 이제 구루 요가의 그런 핵심인데요. 이제 이런 수행이 이제 기반이 있고 또 이런 수행이 항상 이 속첸 수행과 동반을 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것은 항상 스승님들은 속첸 이렇게 이런 이름을 걸고 가르침을 주시면 그럼 거기 가잖아요, 우리가. 그럼 항상 기초를 먼저 가르치세요. 왜 그러냐면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초를 밟아야지 이제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럼 수행할 수 있는 근기가 되고 안 그러면 뭐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도 좀 어렵게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그 이유는 선은 가장 높은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가장 높은 수행이라면 가장 높은 수행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 가장 높은 수행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선이 어렵고 속첸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가장 높은 수행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가르침, 이런 이제 뭐랄까 이제 직견을 갖게 하는, 직견은 이론으로도 갖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험으로 갖게 하는 이제 이런 직견을 갖추는 이런 가르침이 상당히 우리에게 좀 릴렉스를 하게 해주고 이렇게 특히 티베트 불교는 이제 결과성이라고 하거든요. 결과승. 그러니까 불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원인승, 그 다음에 결과승. 그러니까 원인승은 원인을 다루는, 그거는 이제 근본불교, 대승불교. 그러니까 깨달음의 원인을 다루는, 그게 자비심, 알아차림. 그리고 결과승은 이제 그 결과를 도로 삼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특징은 결과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이 성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깨우친 무상 요가에서는 자신을 이제 뭐 밀려 수행에서는 자신을 이제 관세음보살로 관성하고 약간 우리를 세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우리는 자신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신은 이제 중생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세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결과승, 그러니까 이미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이미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마야 계율이거든요. 사마야 계율에서는 뭐랄까 이 세 가지 계율이 있는 거예요. 이제 티베트 불교 계율에서는 그 근본 불교 계율, 그거는 이제 수계나 뭐 이제 스님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계, 그 다음에 사마야계. 근데 사마야계가 가장 높은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야계에서는 이제 이 자신이 한순간도 이 자신의 그런 이제 신성한 그런 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인정을 안 합니까, 우리가? 맨날 인정 안 하잖아요. 나도 인정을 맨날 안 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르고 나를 바꾸려고 하고 부처인데 왜 뭐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신의 그런 신성한 그런 본성을 항상 인정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굴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구체적으로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게 이제 부처가 시발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런 시발점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티베트 불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행복하게 가는 길이에요.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깨달음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자리, 항상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랄까, 그러면 이제 모든 생각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첸 수행의 그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그런 이론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생각도 이렇게 두 번째 생각으로 이어가지 않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명의 뜻은 생각에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에 이어가지 않고 이렇게 항상 이 청정한 마음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게 이제 속첸 수행이고 속첸의 그런 이 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원리가 저한테는 그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좀 행복하게 좀 평화롭게 이제 근데 이제 자신을 안 바꾸려고 하다가 또 이제 이게 또 자신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사마의 기회를 어기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그럼 또 다시 이제 막 중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중생이고 뭐 이제 부처님은 먼 어디 미래에 이제 뭐 이렇게 바라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해탈은 이제 뭐 어디 먼 미래에 이렇게 바라고 있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특히 속첸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속첸에서는 해탈은 뭐랄까 선택이에요, 선택. 이제 생각을 놓는 순간 그게 해탈이에요.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생각으로부터 해탈. 근데 얼마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자신의 그 마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의 힘이 강할수록 마음의 힘이 약한 거고 생각에 끌려갈수록 마음의 힘이 약한 거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마음의 힘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생각을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이 생각이 저절로 풀리게